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같은 종살이의 권위를 내지 마십시오. 나 바울이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모든 사람에게 다시 증언합니다. 그런 사람은 율법 전체를 이해해야 할 의무를 집니다. 율법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을 소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잘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누가 여러분을 가로막아서 진리를 따르지 못하게 하였습니까? 그런 피해는 여러분을 부르신 분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적은 누르기 반죽 전체를 베풀게 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다른 생각을 조금도 품지 않으리라는 것을 주님 안에서 확신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교란시키는 사람은 누구든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아직도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아직도 박해를 받겠습니까? 그렇다면 십자가의 그리움은 없어졌을 것입니다. 할례를 가지고 여러분을 선동하는 사람들은 차라리 자기의 그 지체를 잘라버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아이들이 막 왔다 갔다 하고 어른들도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예배가 아직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서 양해를 해주시고 또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무엇이고 정말 그 예배가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같이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막 돌아다닌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염려치 마시고 같이 예배 잘 집중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감격이 그 은혜가 점점 식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꾸 과거에 내가 했던 기도 생활, 말씀, 예배 드렸던 것들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가 점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희미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교회 일에 익숙해지는 거죠. 내가 하는 교회 봉사, 섬김, 헌금 이런 것들을 익숙하게 그냥 하면서 지내게 됩니다. 그동안 교회를 위해서 했던 봉사들 그리고 나는 지금 몇 대째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내 직분이 무엇이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되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것은 내가 지금 신앙생활 아버지가 믿었고 그 위에 할아버지가 믿었고 가족들이 뭐 순교자의 집안이고 그런 것이 내 신앙을 나타낼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한번 잠시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처음에 주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 정말 주님 앞에 주님을 만났던 그 순간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이 죄인인 나를 하나님의 자랑할 것 없는 부족한 연약한 나를 만나주시고 구원해주신 그 십자가 앞에서 아마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앞에 헌신하며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했던 고백이 아마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어느 순간에 자꾸만 내 노력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 안에서 어떤 종교적인 성적표를 매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런 가치를, 내 가치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내가 이만큼 기도를 하고 있고, 이만큼 성경을 읽고 있고, 이만큼 봉사하고 있고, 이만큼 헌금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내 신앙의 가치를 그걸로 증명하려고 한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신앙인의 가장 슬픈 모습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에 등장한 유대인들의 그 정말 비참한 상황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애굽에서 아무런 능력도 없고 자격도 안 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잊어버리니까 계속해서 율법이라는 것을 가지고 나는 이만큼 자격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요, 해마다 유월절을 지킵니다. 유월절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똑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노예 생활 속에서 정말 신음하면서 아무것도 없을 때 오직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 죽음이 그 집을 넘어가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일방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내신 사건이 유월절 사건입니다. 그들 스스로가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이기에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 몸값을 대신하고 건져주신 속량 구원, 그 구원의 본질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유월절을 지키면서 정작 그 본질인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형식적으로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을 안 지키면 정죄하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정죄의 수단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예배와 또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라는 직분을 받으면 무엇합니까? 장로, 집사, 전도사, 그런 직분을 받으면 여러분 무엇을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다라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라는 세례의 참 뜻을, 그 본질을 묵상하지 않으면 그 종교적인 타이틀이 내 영혼에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것. 내 이름표는 목사인데 정작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돈의 노예가 되어서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살아간다면, 비록 세례를 받지 못했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루하루 눈물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 남은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 본질을 대면하면서 내 내면이 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원인과 결과를 바꾸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율법주의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를 의로 여기셨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고 할례는 그 이후에 가서 주어진 은혜의 그런 표징이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먼저였고 행동의 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후대 사람들은 그 순서를 바꿔서 할례를 받아야 마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이나 어떤 자격이 있어서, 아니면 그들의 어떤 뛰어난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그들이 받은 것이 스스로의 의로움 때문이라고 착각하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스스로 숨막힐 정도로 종교적인 그러한 사람들로 되어버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우리 다음 세대 어린이들도 이러한 아픔을, 또 질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을 인문학자들은 성과사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과사회. 쉽게 말하면
내가 한 행동과 내 존재를 완전히 똑같은 것으로 묶어버린다라는. 사람들을 대할 때 그 존재 자체로 그 존재 아름다움을 바라보지 않고 그 사람의 어떠한 직함과 조건들을 확인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의 옆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냥 그 존재 자체, 그 아름다움을 여러분 인정하고 계십니까? 우리 아이들도 젊은이들도 늘 외롭고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내 행동과 내 존재를 하나로 묶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한 행동이나 결과가 조금이라도 나쁘면 내 존재가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시험을 떨어질 수도 있고 붙을 수도 있죠. 대학을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은 실패를 하면 그 인생이 완전히 무너진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인생은 망했어. 끝났어. 저도 시험 결과를 앞두고 있기에 떨어질지 붙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떨리죠. 떨립니다. 그런데 어떤 학생들은 시험 결과, 시험을 보고서 결과가 너무나도 안 좋게 나와서 그 인생이 끝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직장에 떨어졌다고, 사업이 잘 안 됐다고, 그런 일들이,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내 인생 끝났어. 난 실패자야. 그런 시험 성적표 하나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이 무너지는 인생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내가 무언가를 실패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실패한 인생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잘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한 행동의 결과가 잠시 시험에 떨어진 것일 수도 있고 또 사업이 실패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단지 실패한 것이고 시험에 떨어진 것입니다. 내 존재 자체가 떨어진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꺾인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만 실패해도 마치 내 인생 전체가 실패한 것처럼 절망하고 마는가?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내 가치의 근거를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하는 것을 내 행동과 성과에서 찾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정도 내가 해야 성공하고 가치 있는 존재다라고 세상의 거짓말에 내 영혼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존재의 닻을 어디에 뿌리내리고 있느냐? 모래성과 같은 그러한 행위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 실패하거나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못나게 못생겼다라든가 뭔가 능력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든가 그러면 내 인생이 실패자처럼 느끼는 것이죠. 여러분의 존재의 닻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대한 바위에 여러분 내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오늘 말씀을 읽었지만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복음의 그 믿음을 흔들리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세상에서 그런 피말리는 그런 경쟁, 그런 삶을 살면서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 복음이 아닙니다. 은혜의 깊이를 모르는 종교의 노예일 뿐인 것이죠. 나는 지금 몇 달째 예수님을 믿었는지, 나의 부모님이 얼마나 나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는지, 그것이 지금 내가 주님 앞에 서 있는 나의 신앙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것을 내가 지금 그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광야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만나와 메추라를 공급하셨듯이 우리는
우리 각 개인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바울은요, 우리에게 굳게 서라고 명령합니다. 이 굳게 서라고 한다, 이 굳게 서서라는 단어는요, 그 당시에 고대 전투에서 초소를 지키는 군인들이 목숨을 걸고 쓰는 그런 군사 용어입니다. 초소는 뭐예요? 적군이 오는지 안 오는지 보는 곳이기도 하고, 전쟁이 나면 거기서 싸우기도 하는 곳입니다. 그런 치열한 전쟁의 그런 한가운데서 어떤 일이 있어도 너가 맡은 그 자리를 이탈하지 말고 버티고 서 있으라는 의미입니다. 그냥 가만히 편히 쉬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싸움은요, 무언가를 내가 뺏어오기 위한 싸움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거룩한 승리의 자리를 믿음으로 지켜내는, 어떻게 보면 수비의 싸움이다라는, 내가 더 얻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그 엄청난 사랑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여러분 싸우는 것이다라는.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의 연약함을 틈타 속삭입니다. 야, 네 모습을 봐. 네 모습을 봐. 네가 그러고도 그리스도인이야? 네가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겠어? 세상에 거친 파도가 밀려와서 내 존재를 깎아내릴 때 우리는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죠. 야, 낙심하게 되죠. 내가 지금 몇 년 교회를 다녔는데 이것밖에 안 되나? 우리 아이들한테, 남편한테, 아내에게 내가 오늘도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했구나,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했구나. 그럴 때마다 낙심되고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일상입니다. 월요일 아침 무거운 아침에 출근길, 등굣길, 또 시험을 망치고 돌아오는 날, 또 뭔가 잘 일이 풀리지 않는 날, 또 사소한 가족들과의 말다툼, 자녀들과의 또 그런 갈등들, 그 모든 순간에 사단은요, 정확하게 이 타이밍을 노리고 들어옵니다. 그때 여러분 그 복음의 자리를 굳건히 지켜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복음의 자리를 굳건히 지켜내자. 여러분 세상의 평가, 그 세상의 평가가 내 영혼을 사정하기 힘들 때, 나를 위해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는 그 초소에서 단 한 걸음도 이탈하지 않고 버텨서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유명한 신학자죠, 마틴 루터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단이요, 계속해서 자기에게 그가 지은 죄를 낱낱이 들이밀면서 그 마음속에 너는 죄인이야, 너는 이런 죄를 졌어, 이런 죄를 졌어, 이런 죄를 졌어, 그렇게 속삭일 때마다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나는 그런 비참한 죄인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가 그 모든 죄를 이미 다 덮었다라고 선포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에 굳게 서는 그런 믿음이죠. 내 연약함보다도 훨씬 더 크신 그 십자가의 능력 안에 나를 던져 굳건하게 서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에게 자꾸 짜증이 나십니까? 한번 옆에 사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얼굴 한번 보세요. 혹시 그 얼굴을 보면 짜증이 나고 날이 서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 사람이 나를 자극해서 나에게 안 좋게 해서 그런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 영혼의 은혜의 그릇에 은혜가 바닥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은혜의 그 그릇에 은혜가 가득 차 있으면요, 작은 돌멩이가 떨어져도
넓은 마음으로 품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그릇에 은혜가 바닥을 치고 있을 때는 작은 돌이 들어와도 그 돌이 바닥을 쨍그랑하고 충격을 주며 날카로운 비명으로 나오는 법이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은혜가 없으니까 자꾸 타인에 대한 정죄 또 판단이 나타나는 것이죠. 아이가 조금만 잘못해도 불안해서 아이를 잡기 시작하는 것이죠. 내 안에 은혜가 없고 불안해요. 가족들에게 화풀이하고 자녀들에게 화풀이하고 내 뜻대로 조종하려는 그러한 통제욕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겉으로 잔소리를 하거나 싸우는 분도 있지만 속으로 끊임없이 상대를 판단하고 차가운 침묵으로 마음을 닫아버리기도 합니다. 이것 역시 내 뜻대로 상황을 쥐고 흔들려는 그런 율법주의적인 병이다라는 것.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은요, 상대방을 뜯어고치는 그런 처방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내 마른 그 은혜의 그 빈 그릇에 주님의 사랑으로 채우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가 여러분 안에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6절에 정말 우리 신앙의 핵심적인 것을 말씀합니다.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6절 읽겠습니다. 시작.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본질입니다. 할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것이다. 세상에 자랑하는 좋은 것, 돈, 명예, 세상이 좋아하는 것들을 부족해도 여러분, 세상의 조건들이요, 우리의 영적 가치를 결정하는데 단 몇 프로도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가정 형편이 풍족하든 어렵든, 신앙의 연차가 길든 짧든 하나님 앞에서 내 가치를 결정하는 변수가 전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치는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만이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함께 옵니다. 분리돼서 오지 않아요. 믿음만 있고 소망과 사랑이 없다? 소망은 있는데 믿음과 사랑이 없다? 사랑은 있는데 믿음과 소망이 없다?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함께 임한다. 진짜 믿음은요, 사랑으로 흘러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면 내 기준을 내려놓고 판단을 멈추고 그 사람을 믿어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자꾸 불안해하고 사사건건 판단하고 정죄하는 진짜 까닭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것이죠. 참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쏟아 희생하셨던 그 엄청난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여러분, 우리 자신이 변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옆에 분들을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한다. 여러분, 아버지의 재산을 다 허비하고 거짓골이 되어서 돌아온 탕자 아들에게 아버지는 단 한마디의 변명이나 조건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 멀리서부터 달려가서 그 더러운 아들을 끌어안습니다. 아들이 준비했던 모든 변명 아버지는 끝까지 듣지 않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이 먼저 달려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그 우리의 아버지다. 어떠한 우리의 변명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의 십자가, 그 은혜가 우리를 향해 이미 달려오셨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실패, 연약함, 부족함을 못 보실까요? 아니요, 다 보고 계십니다. 저희 연약함 다 보고 계세요. 그러나 그 모든 연약함 너머에 있는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존귀한 존재로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해. 당신은 주님의 피값으로 산 존귀한 존재이십니다. 진짜 그 고백이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세상의 것들을 더 주려고 애쓰지 마시고, 물론 그렇게 하면 좋겠지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는 것보다 우리 인생에 더 급하고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요, 명문대 졸업장, 좋은 집, 좋은 차가 아니라 바로 그 존재 자체만으로 하나님께 영원히 사랑받는 자라는 그런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정체성이 필요하다라는 것. 여러분, 그러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복음 안에서 깨달은 아이들은요, 시험에 떨어져도요, 어떤 어려운 일이 다가와도요, 결코 인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외적인 것이 내 존재를 흔들게 하는 그런 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보리 그 십자가에 내 존재가 뿌리내려 있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과 힘든 것도 그 존재 자체를 흔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고 전적인 은혜라면 뭐 공부도 안 해도 되고 뭐 좋은 직장 안 가도 되고 그냥 대충 살아도 되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기에 더 열심히 사는 것이죠. 직장 생활도 신앙 훈련도 더 열심히 합니다. 복음은요, 우리를 아무것도 안 하는 게으름뱅이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은혜가 임하면 우리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열심히 노력하고 더 치열하게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 애쓰는 존재가 되게 됩니다. 내가 노력하는 이유와 동기가 바뀌게 됩니다. 내 마음의, 내 삶의 엔진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학교 가면 시험 보잖아요. 테스트를 보잖아요. 어떤 아이는 그런 거죠. 내가 100점 맞아야 되는데 만약에 10점 맞으면 아빠가 혼낼 것 같아. 왜 맞을까봐 두려운 마음으로 밤새 공부를 하는 거야. 이거 틀리면 안 돼. 이거 틀리면 엄마 아빠한테 매 맞을 거야. 두려움 때문에 밤새 공부를 합니다. 반면 어떤 아이는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빵점을 맞아도 우리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 주실 거야. 변함없이 날 안아주실 거야. 그걸 신뢰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모님이 너무 고생하시는 것을 보이는 거예요. 정말 나를 위해서 밤낮 고생하시는 부모님의 그 사랑 때문에 이 아이는 너무 부모님한테 감사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서 열심히 공부를 하는 거죠. 밤을 새워서. 두 아이 모두 다 밤을 새워 똑같이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의 엔진은요, 완전히 다릅니다. 첫째 아이는요, 혼나지 않으려고 억지로 졸린 눈을 비벼가며 공부했던 아이고, 두 번째 아이는요, 정말 사랑해서 너무 감사해서 기쁨의 마음으로 그렇게 밤새 공부하는 것이죠. 은혜를 받기 전 율법주의 아래 살던 우리의 노력은 첫 번째 아이와 같은 거예요. 그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종교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진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면 두 번째 아이로 변화됩니다. 하나님이 아무 자격 없는 나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 거절할 수 없는 그 사랑 때문에 내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주님이 더 알고 싶어서 성경을 피게 됩니다. 누가 시켜서 읽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누구신지를 더 알고 싶어서 말씀을 피게 됩니다. 주님과 더 대화하고 싶어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죠. 나를 살리신 주님이 너무 고마워서, 너무 감사해서 물질과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고 이웃에게 흘려 보내는 것이죠. 왜요? 나를 살리신 그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서. 세상 가운데서 죄와 싸우며 바르게 정직하게 살려고 피 흘리기까지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이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많이 수고했고 누구보다 피나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면서도 그 노력이 힘들거나 억울하지 않았던 이유는 자기를 살리신 그 예수님의 사랑의 엔진이 그 가슴 속에 뜨겁게 뛰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우리의 노력을 가장 아름다운 사랑으로 승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냥 대충 살아야지. 그것은 가짜 은혜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값싼 것으로 만드는 영적인 나태함일 뿐이다라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노력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이렇게 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할까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정말 나를 살리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가슴 벅찬 마음을 안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구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읽겠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적은 누룩이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하리라. 빵을 만들 때 이스트를 넣죠. 누룩, 이스트를 넣으면 빵이 부풀립니다. 작은 것을 넣어도 크게 부풀죠. 누룩은요 아주 작지만 반죽을 부풀려서 본질을 바꿔놓습니다. 율법주의의 누룩은요 아주 조용히 우리를 찾아옵니다. 예수 믿는 거 너무 좋지만 네 힘으로 이 정도는 해야 돼. 그래야 안전해, 구원이 안전해 라는 거죠. 내 인생과 구원의 역사에 무엇인가 내 힘으로 무언가를 얻으려는 순간 그 누룩은요 내 영혼을 전체에 번진다라는, 위험하다라는 거. 왜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앞에서 넘어질까요? 아마 우리가 하나님이 네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10년 동안 성경을 빠짐없이 읽어라, 새벽 예배를 해라 라고 했으면 그것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 행동을 구원을 위해서 통제하고 절제하고 그러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 오직 다 이루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선물로 받아. 그 복음의 선언에 여러분 오히려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은혜의 길을 사람들이 가지 못하고 넘어집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왜요?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나의 성공이나 실패가 나의 어떤 존재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이 깨지고 무너져도 내 존재를 붙드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복음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자격, 조건들 이런 것들을 갖춰야 좋은 인생이다, 행복하다. 돈이 많으면 여러분 행복합니까? 돈이 없으면 불행합니까? 잘생기면 행복합니까? 못생기면 불행합니까? 좋은 직장을 다녀야 행복합니까? 좋은 직장이 아니면 불행합니까? 세상의 조건으로 하나님은 보시지 않다라는 것. 우리 아이들이 어디에 마음을 뿌리게 두고 있느냐,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세상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좋은 직장, 내가 못생겼으면 실패한 인생, 가진 것이 없으면 실패한 인생. 그러나 하나님께 뿌리 내리고 있으면요, 가지던 못 가지던, 잘생기던 못생겼던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실패와 넘어짐으로 인해서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한 번도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학교로, 직장으로, 세상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세상의 소리에 여러분 존재를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믿음으로 그 복음의 자리를 굳건하게 세워서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 날마다 선포하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100% 완벽하게 나를 증명하셨다. 나는 이제 오직 십자가 하나만으로 충분하다. 따라서 나는 십자가 하나만으로 충분하다. 맞나요?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